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2,051명의 확진자, 277명이 현재 사망했습니다. 리치웨어 발, 또 이태원 발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전 세계에는 2차 대유행이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는 신문명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을 훼손시킨 인간의 현대 과학화가 자연을 훼손시키고 현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격탄을 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개발하면서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인문사회적인, 그러니까 역사, 철학, 문화 이런 영역을 더 깊게 생각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지나치게 만모니즘, 과학 만능으로 가면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된 상황들로 이렇게 코로나가 변종들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이런 신문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걸 염려할 게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된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중소상인들, 우리 영세한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우리 쪽방촌과 우리 노숙 형제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63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그 회사가 590만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사자도 1,600만 명이 중소기업인데 그 중에서 853만 명, 그러니까 43%가 소상공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 이분들의 생계가 훨씬 더 힘듭니다. 장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국가가 특별하게 이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이 중소 영세 상인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들을 세워야 돼. 세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좀 대형 교회들은 그 재래시장을 물건을 좀 사주는 운동들을 좀 하고 지역에 있는 그 영세한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국교회가 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99.9%가 중소기업인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60%예요. 일본은 54%예요. 미국은 43%예요. 99.9%가 중소기업이 있는 우리나라가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들을 만들어내면서 건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지 간에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귀중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성도 수준이 높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학설도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때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요. 15장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저하고 한번 설교 제가 했죠. 집탕 돌탕, 돌아온 탕자 기억나세요? 집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 화랑방탕해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그 전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죠. 근데 거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집 안에 있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기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집 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탕자가 돌아올 수 기다려주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하고 바로 이어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한 제자들의 또한이란 말이 15장하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뭘 했죠, 여러분들? 1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하기가 좋죠.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생각나죠, 여러분들? 거기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고 그 재산을 나누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흘려내려 보내라고 준 물질인데 그 물질을 자기 혼자 매일매일 진수성찬하고 아주 고급 옷에다가 자기 그렇게 살다가 자기 형제들 5을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같은 16장이에요. 그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여기 있는 그 주인은요 부재지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땅에다가 이제 농사짓고 뭐 여러 가지 올리브하고 밀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매니저.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종이 아니라 꽤 높은 직에 있으면서 정권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인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점점 이렇게 낭비해.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런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소유를 낭비했단 말을 들었는데 주인이 너의 일을 세마자 말은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수익을 얻었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장부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를 어떤다?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 너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고시키겠다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셔야 돼요. 낭비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16장 1절에 이 낭비하고 15장의 13절에 보면 허랑방탕. 탕자가 허랑방탕한 뜻이나 여기에서 낭비했다는 뜻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1장의 2절 3절에 나온 것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해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며칠 걸려요, 여러분들?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몇 년 걸려가요?
신명기 1장 3절 4절 쭉 나오는 게 40년 걸려가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낭비죠. 이게 낭비죠. 이 낭비는 왜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낭비되는 거야.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전부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다 낭비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알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꽤 오랫동안 청지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해고당해가지고 쫓겨나게 된다면은 어디 가서 노동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신성한 건데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주판 튕기고 행정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빌어먹기, 거지처럼 가서 구걸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득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4절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일도 못할 정도로 나이 먹어서 쇠하고, 그 다음에 거지되기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은 이 청지기가 있으면서 채무자 빚을 줬을 거 아니에요. 빚 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그 빚을 탕감해줘. 왜? 빚을 탕감해줘가지고 그 채무자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주인 돈으로 지가 선심 쓰는 거야. 선심 써서 빚을 많이 탕감해 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해고당해가지고 사회에 나올 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한몫해 줄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 돈으로? 주인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마리.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할 때 가장 필수적인 작물이었어요. 첫째는 올리브, 감람류,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밀, 빵을 해야 되니까 밀이고, 세 번째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도 어때요?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베들렘, 예루살렘 있는 그 이스라엘산 올리브만이 우리도 보면은 원산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장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리, 여기 보면은 기름 100마리인데 얼마를 50말만 딱 쓰고 얼마를 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50말을 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에 어느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올리브 기름 장사에게는 얼마를 해주냐? 50말을. 이 50말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노동자 월급의 2년분 정도 돼요. 그 돈이 지금 계산해 주면은 그 50말이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계속해서 채무자가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시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내게 내 증서 가져다가, 여기는 또 80이야. 너무나 태가 많이 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이제 220리터 정도 돼요, 한 석에. 그러니까 밀 여기서는 20% 정도로 감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자에게 다 빚을 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주인 돈으로. 그런데 만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였냐면은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자기가 낭비하고 있을 때하고 여기서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채무자에게 하는 것은 뭐라고?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이잖아요. 또 하나 사문서 위조기도 해요. 그러죠?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이런 거, 이 행위는 자기 돈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 청지,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서 자기가 해고당할 이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여기까지가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핵심이 이 8절이에요. 잘 보셔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는 사실이야.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여기 칭찬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동방 지역에 있는 중동권에는 굉장히 체면과 여러 가지 명예가 중요해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자에게 돈을 감해줬었지만은 이 채무자들이 밖에서 주인을 보면은 깜빡 인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왜냐면 주인이 오케이 해서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타나면 저 멀리서 주인 어르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들 50마리나 감해주고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어거지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칭찬한 것은 뭐냐면 그 행위는 불법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해고당한 이후에 상황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준비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한번 볼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8절 후반절을 보면 됩니다. 전반전에 칭찬을 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 무슨 뜻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 미래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가? 빛의 아들들. 지금 이 비유법은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절에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미래를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하는데 믿는 빛의 아들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해고당한다고 하는 거는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해고당한단 말은 인생이 끝나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는 그 마당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너희들 믿음의 제자들아,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믿음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은 미래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뭘 준비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저렇게 준비하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시간, 이 많은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끝날 때 종말론적인 삶을 갈 때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돈으로 친구 사귀어야지 왜 불의한 재물로. 여기서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번역이 조금 오류 부분이 뭐냐면 영어 성경과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나타나는데 월드리 웰스라고 해가지고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좋은 것으로 바르게 쓰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은 나쁜 데 쓰면 이 돈은 불의한 돈이 되는 거죠. 그 불의한 그런 돈,
그런 세상적인 그런 돈도 친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 사고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 바꿔서 말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른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데다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에 돈을 쓰는 그러한 것을 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 뒤로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处, 영원한 곳, 영생 어디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한 만몬이요, 만몬. 암몬이 암몬, 만몬.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암만에서 나오는데, 암만이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할 때, 히브리어에서 아멘 할 때 뭐예요? 이 말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말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만몬이라는 뜻도 무엇이냐면 이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 물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세속적인 만모니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만모니즘을 가지고도 저렇게 돈을, 오늘 여기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서 어땠어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어땠냐면은 아주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뭐 아마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 한때 돈을 벌려고 아주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독일에 있는 SS 거기 그 게스타포 장교하고 뇌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 군수공장 하나를 얻어가지고 하다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임부로 공장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쏴 죽이는 그 비참한 이런 모습을 보고는 거기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그 공장으로, 군수공장으로 다 가스실로 죽어가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신들러가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1200명 명단을 나와가지고 이 명단들을 가지고 다 살려낸 거죠. 근데 참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이걸 하면서 거의 자기 10억이 넘는 돈을 공장 가동을 못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 뇌물 주고 해가지고 12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1200명이 나중에 6000명이 돼요. 지금은 10,000명이 그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 영상 속에 뭐가 있냐, 반지 하나 있죠, 반지. 그 반지가 스탠이라고 하는 그 회계사, 유대인 회계사가 자기 금리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 사람의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이 신들러 한 사람이 1200명의 유대인이 살려서 지금도 폴란드에는 4000명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000명의 가족을 살려서 더 놀라운 거는 1974년도에 이 신들러가 죽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JDC 유대인들이 $15,000 똑같이 그 1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계속 신들러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신들러의 시신을 어디로 가지고 다윗왕의 시신이 있는 감난산으로 데리고 와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곳에가 묻혀 있어요. 그 희원산에 묻혀 있어요. 그 영웅이 된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어서 다 빈털터리지만 그 1200명의 영혼을 살린 데 쓰는 거. 세상 사람도 그 나중에 이 신들러 리스트가 하나님을 영접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불의한 청지와 같은 신들러 같은 사람이 이 돈을,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썼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 귀한 이 사역을 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너희 믿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돈을 함부로 값어친 그 데다가 인생을 쓰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경제관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면 이 물질 흘려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물질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께 흘려 내려보는.
그 고아와 가부와 죽고 가는 가난한 거지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수위에는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어. 그리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 주머니가 제일 정직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적인 이 물질을 값어치 있게 쓰질 못하면 네가 그 액수가 적은 재물 하나도 올바른 데 쓰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사업과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물질을 축복하겠느냐는 거야. 그 작은 돈을 쓸 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당충 성도님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김밥을 가서 그 본인도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 김밥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에 갔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새벽차까지 타고 올라오시고 아무튼 이런 그 마음의 나눔, 섬김,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교회 해돋는 마을에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렵지만 이 물질을 흘려내려 보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그 본문이 13절에서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섬길 수, 재물 만모니즘이 신이 되면 그 만모니즘이 돈이 명예 재물이 신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세상에 흘려가서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이 만모니즘, 이 돈은 철저히 돈이 필요합니다. 왜? 중요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을 제대로 쓰게 되면 돈은 가치 있는 거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가치 중립이니까 좋은 사람이 써서 올바른 그 돈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그 돈, 그 값어치 있는 재물, 그를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돈은, 재물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은 수단이에요. 이 좋은 수단, 거기에 있는 이 재물은 나의 돈일 수도 있겠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재물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 있는 그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할 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이 시대 속의 경제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역을 기하겠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삶들이 살아가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날 벌어 그날 살아 끝나는 인생인 거죠. 하루살이 인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관을 강건케 해 주셔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 한 절만 보고 끝마치겠습니다. 1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한 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16장 1절에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 여러 청중들이 있는데 타켓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물질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라고 말씀해 줬는데 그 이어서 14절에 옆에 듣고 있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다? 돈을 좋아하니까 콧방귀 낀 거야. 그 재물을 바르게 쓰라고 하니까 돈을 자기는 이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그럴싸하게 종교인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자기 욕심부리고 자기 거 챙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직은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 전 세계가 마스크야. 너무너무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 입을 열면 원망, 불평 갈라놓고 온통 이제는 모두 다 마스크로 가려놨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마스크로 우리 입을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보고 어땠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비웃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만모니즘이 우리 인생을 딱 잡고 있는 순간 비참한 인생 돼서 이거 비웠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새로운 문명사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이 변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어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